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식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장악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마치 바벨론 제국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거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도 주님의 날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찾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